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 회당이라는 건물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회당에서 늘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 예배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비천한 자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5분을 예배 드려도 1시간을 예배 드려도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신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러려고 나를 지금 엎드리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라. 네 입을 열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가지고 우리가 5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간절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이제 여러분에게 저절로 나오는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5절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혈루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적 병이에요. 이 하체에서 하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멈추지가 않아. 이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질병이었습니다. 피가 나면 저절로 이게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꾸 이렇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들, 이런 여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피부가 뭐 손이 닿았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또 물건까지도 함께 덩달아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이 여인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진배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3절에 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절로 해서 이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6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가복음은 무려 10절을 할애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여인의 질병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동네 의사들, 또 소문에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몸이 낫기를 간절히 노력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갖고 있던 이 그녀의 재산, 치료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오히려 병은 지금까지 더 악화가 될 뿐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27절, 28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 마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래, 저분이야.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만 만지더라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이 놀라운 그녀만의 믿음이 생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쁜 삶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뭐라고 했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의 전부거든요.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의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의 틈을 뚫고서라도 기어서라도 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뚫고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질 거야. 믿음이 우리로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말씀이라는 소식을 들려주게 되니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성되었고 그 믿음은 기필코 예수님 앞에까지 그녀는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곧바로 여인의 질병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아무리 찾아봐도 돈만 낭비할 뿐이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될 뿐이었는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30절, 31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자신의 옷자락으로부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주님도 느끼시고 여인도 느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씀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신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신 걸까?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여인에게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내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 너의 병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그녀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은 누가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니? 누구니? 라고 주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녕 네 믿음대로 나를 통해서 네 질병이 이제 고침받았다. 너는 이제 해방된 거야. 평안하거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의도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그녀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너희들도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신앙에 대한 촉구를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왕 나오신 김에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32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선언이 나오죠.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너의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기뻐하노라. 꽝꽝꽝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똑똑히 여러분 표현하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이 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그냥 어떤 주술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적으로 주님의 옷이라는 그 자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 질병이 나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발동해서 옷을 만진 것이에요. 원인이 중요한 것이 어떤 행위 자체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전기도 내가 10일 해야지. 그래서 10일 후에 정말 내 믿음대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작전 기도했던 10일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마음의 동기, 마음의 고백, 이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가 쌓이기까지 하나님도 10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응답과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대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5분을 기도하시든 1시간을 기도하시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새벽제단을 잘 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